6장 9절로 16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교권의 부패와 타락 가운데 본질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라는 강령을 가지고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자 하는 교회 개혁 운동을 일으킨 날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은 개신교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이 땅에 태어난 지 506주년이 됐습니다. 지난 50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과연 교회는 어떻게 변해왔고 또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지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교회를 한번 돌아보고 교회 본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50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면서 개신교회가 이 땅의 기독교 역사에 또 그리고 사회에 끼친 공이 있을 것이고 또 과도 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공로가 분명히 있었고 과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잘못한 것이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선한 영향을 끼치고 교회의 목적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 그리고 바른 교회를 세워가려는 교회들의 끝없는 시도가 오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의 비율을 비교해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한 게 많아지면 이거 이제 개혁해야 된다, 그렇게 사람들이 보통 이야기해요. 그런데 또 어쩔 때는 잘한 게 많아도 치명적인 잘못을 하면 이거 개혁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보관하다 보면 음식에 곰팡이가 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곰팡이가 피면 어떻게 합니까? 아부지죽에 내버려둬요. 어떤 경우는 버리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경우는 어떻게 해요? 곰팡이를 제거하고 그걸 쓰기도 해요. 근데 다 버리시나 보네요. 네. 어떤 경우는 이제 곰팡이만 제거해도 괜찮은 게 있겠죠. 그래서 부패한 음식을 보면서, 어떤 곰팡이가 핀 것을 보면서 이거 제거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버려야 할 것인지, 아니면 좀 이렇게 걷어내고 그래도 쓸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6장에 우리가 말씀을 부분적으로 읽었어요. 이 6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처음으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사건에 대하여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걸 그냥 가지고 갈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심판할 것인지를 결정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장 이 앞에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5절입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 사람의 죄악이라고 그러지 않고 만약에 내 이름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여호와께서 최오섭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최오섭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최오섭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근심하시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무엇하든지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한탄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다 교회를 집어넣으면 어떨까요? 교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교회가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고 교회를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그런데 어떻게 될까? 오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늘 506년이 지난 우리의 교회 모습이, 개신교의 모습이 이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 때의 세상을 심판하심이 오늘 다시 주님이 이 땅을 보실 때 한탄하사. 그렇게 되면 이제 심판의 날이 가까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6장에 모든 인간을 다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근데 제가 아까는 곰팡이 난 것을 제거하고 나머지를 킵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일도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말씀에는 반대로 전부를 멸하신다 그랬어요. 전부를 멸하시는데 한 사람을 남겨두시. 그 사람을 통해서 한 가정을 남겨두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곧바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죄악이 가득할 때까지, 오늘 그들의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오늘도 심판의 때를 미루고 인내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이 보니까 언제 심판이 이 땅에 왔는가? 오늘 6장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그때가 축복의 때는 아닙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일이 잘 되니까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건 착각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던 그때도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 잘 되는 때입니다. 사람이 왜 번성하겠어요? 먹고 살 것이 풍성하기 때문에, 질병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수는 번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어려우면 자녀를 잘 안 낳아요. 그렇죠? 지금 한국의 인구가 저출산이라 그래요. 이 0.78명이라는 거예요. 이 0.78명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예전에 일본을 이야기하면서 일본의 저출산 문제가 일본을 망하게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보다도 못한 거예요. 왜? 지금 한국의 사회가 여러모로 어렵기 때문에 자녀를 낳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살기 좋으면 자녀를 많이 낳아요. 근데 그때가 오늘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때였다라는 거예요. 뭔가 잘 되는 때가 축복의 때라는 착각을 내려놓고 오늘 우리가 그때가 심판의 때였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러므로 잘 될 때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잘 될 때 더 기도 많이 하고, 잘 될 때 더 회개하고, 잘 될 때 더 모이기를 힘쓰고, 잘 될 때 주님 앞에 충성, 헌신, 봉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해요. 못 될 때는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못 될 때는 교회 나와서 열심으로 봉사해. 잘 되면 어떻게 돼? 기도 안 해. 잘 되면 어떻게 돼? 그때는 교회를 끊어. 그때는 기도도 끊고, 그때는 봉사도 끊어. 우리가 잘 될 때 잘하는 게,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더 무릎으로 나가는 게 이게 바른 모습이에요. 왜? 오늘 세상에서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심판했다 그랬어. 오늘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제가 늘 말씀드려요. 잘 될 때 더 기도하고, 잘 될 때 더 낮아지고,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잘 될 때 더 회개해야 돼요. 잘 될 때도 뭐가 안 되면 그래. 내가 뭐 잘못해서 이렇게 안 되나. 그래서 잘 될 때 회개하기보다는 잘못할 때 회개를 할 때가 많아요. 잘 안 되니까 내가 회개해야 되는가. 근데 사실은요, 언제가 위기예요? 잘 될 때가 위기예요. 먹고 살만할 때가 위기고, 인생에 뭔가 번성하기 시작할 때가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사는 게 어려운데 신앙생활이 잘못 가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때는 그냥 열심히 그냥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뭔가 그냥. 근데 잘 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기도 안 한다. 거꾸로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거꾸로 하지 말고 오늘 바로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될 때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잘 될 때도 기도 많이 하고, 잘 될 때도 주를 섬기고, 바쁠 때 주님을 위하여 더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 남아서 충성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사실 바쁠 때 충성하는 게 그게 진짜예요. 어차피 안 될 때는 남는 건 뭐예요? 시간이에요, 시간. 근데 그 많은 시간 가운데서도 안 하면 어떻게 돼? 근데 안 되죠. 그러니까 잘 될 때 더 주님께 가까이 나오고, 잘 될 때 더 안 될 때처럼 엎드리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실까요? 더 잘 되게 해주시죠. 더 잘 되게 해주시죠. 제가 아까 음식 이야기를 했는데 보통은 소량의 곰팡이를 제거하고 대부분의 음식을 살립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전부를 멸하시고 오직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한 가정을 남기시고 나머지 전부를 멸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남기신 한 사람의 이름이 노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계신 어마어마한 계획을
노아에게 말씀하세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회개하였으니 이는 땅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회개함이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지시하신 그대로, 지시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하여 방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심판할 홍수가 나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시고 그를 통하여 그의 가정을 구원하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오늘 노아가 살던 종말의 시대와 같은 오늘 우리도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오늘 우리도 노아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오늘 노아의 시대에 뭐가 필요할까요? 오늘 노아의 시대에 구원받기 위하여 노아와 방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노아와 방주를 찾습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은 노아를 예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예비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예비하시고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예비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노아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방주가 필요해요. 얼마 전에 어떤 기사에 보니까 이 쓰나미 이런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니까, 홍수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니까 이런 우주선 캡슐 같이 생긴 그런 어떤 비상 어떤 탈출하는 그런 캡슐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홍수가 나거나 쓰나미가 나면 빨리 재빨리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문을 닫으면 그 안에 물도 안 들어가고 그 안에 산소가 탱크가 있어서 그 안에서 몇 주 정도는 버팅길 수 있고 또 음식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그게 막 물에 떠다니면 이렇게 신호 장치가 있어가지고 이제 밖에서 그걸 발견하고 건져줄 수 있는 그런 비상 캡슐을 파는데 그 비상 캡슐의 이름이 방주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심판의 때에 방주가 필요한 거는 알아요. 오늘 방주만 필요한 게 아니라 노아도 필요합니다. 또 그런 것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늘 먼저 우리 노아를 찾는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떠한 노아를 예비하시고 어떤 노아를 찾으시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냐면은요, 그러나 노아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노아는 8절입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뭐라고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죄악이 관영한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면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노아처럼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 은혜를 입어야 돼. 오늘 이 종말의 시대를 살면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으로 내가 수고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그 은혜를 받으려고,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입으려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부른 찬양이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그러면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그렇게 찬양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왜 불행한 줄 아세요? 세상에 물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사랑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서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행복한 과거를 가지지 못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불행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만 있으면 여러분 다 돼요. 뭐든지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경영하는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어때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나이가 먹으면 건강이 있어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 되고, 좋은 친구가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해. 근데 거기는 남편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거 다 가져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은혜가 전부예요. 은혜가 전부예요. 오늘 내게 주신 은혜, 오늘도 우리가 제단에 나온 것, 하나님의,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 위에 오늘 여러분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왔어요. 이 종말의 시대를 사는데 뭐 이스라엘에서는 막 전쟁의 소식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다 지금 시선이 이스라엘로 집중되어 있어요. 그곳에서도 지금 막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오늘 뭐 세상이 난리인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오늘 한 주간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뭐 주연 집사님 한국에서 이민 와가지고 매일 유저지까지 그냥 아침마다 저녁마다 왔다 갔다 하는데 길이 그냥 그렇게 막힌데, 뭐 다녀본 여러분들 같으면 매일 뉴저지로 왔다 갔다 하라면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보면 열심히 왔다 갔다 해. 제가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굉장히 95번이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아침 시간에 막히고, 안 막혀야 1시간 반, 막히면 2시간 걸린대요. 왔다 갔다 하루에 4시간 가까이 운전하는데, 옛날에 제주도 살 때가 좋았지. 트래픽 없고 그냥 싱싱 달리고 과속 위반 딱지 끊을 때가 좋았지. 과속 위반 딱지 끊을 일이 없네. 그냥 꽉꽉 막혀가지고. 근데도 거기를 벌써 3주 동안 왔다 갔다 했어. 이제 한 주만 더 하면 이제 그게 끝이고 집에서 일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안전하게 왔다 갔다 하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오늘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또 그리고 그 은혜가 필요해서 이곳에 왔어요. 또 한 주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어.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한 주를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5대 강령을 얘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사는 게, 오직 은혜로 사는 거예요. 어저께 이금순 목사님 이메일 주소를 내가 처음 봤는데 only grace only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메일 쓰세요. 쉬워 외우기가. only grace only. 오직 은혜로. 은혜로 하는 게, 은혜로. 은혜로. 그리고 성경이 다시 노아를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하냐면요, 6장 9절 이하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말씀합니다. 여기서 조금 불편함이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러면 우리는 조금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노아와 같이 의인이 아니고 완전하지 못한데. 가끔 저에게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목사님, 뭐 이런 게 부족하다. 뭐 이게 어쩌다. 그럴 때마다 아닌 척 하고 싶진 않아요. 부족해요. 뭐 말에도 부족함이 있고 또 인격에도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나놓고 보면서 항상 제가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 하나님이 누군가 내게 보내주셨을 때, 붙여주셨을 때 내가 인격이 조금 더 나아서 그 사람 보기에 목사님 인격이 왜 그래요? 그래서 떠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후회함이 있어요. 그런 후회함이 있어요. 내가 인격이 조금 더 좋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완전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내가 의인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늘 의인이라는 말과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말과 에 있어서 우리는 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 뭐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냐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얘기해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는 것은 뒤에 말에 다 귀결이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의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완전한 자인 줄 믿습니다. 나는 의인의 자격은 없어요. 나는 완전한 자의 자격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내가 추구하고 갈 수 있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의인의 그 소중함은 뭐냐면, 완전한 자의 소중함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라는 거예요. 같이. 이 하나님과 같이라는 것에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우리 못하잖아요. 우리는 인격적으로 부족해요. 우리는 여러 가지로 부족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주님과 동행하는 거,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거, 주님과 같이 가는 거, 내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 오늘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 종말의 시대에 요구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와 동행하느냐, 내가 나쁜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착한 사람과 어울려 다니면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의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완전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계획에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결정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까? 오늘 내가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나는 부족할지라도, 나는 부족하여도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완전하다, 나를 온전하다 칭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 내리고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내 계획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한 주간을 사시면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동행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두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 하나가 에녹이고 그 다른 하나가 노아예요.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가 죽임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랬어요. 오늘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노아도 마찬가지.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에녹과 노아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잘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면서 누구를 곧바로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서 노아를 이야기하면서 그가 어떻게 의의 후사가 되었느냐,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에녹은 오늘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 그들이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은 다른 의미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종교개혁의 5대 강령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 오늘 노아가 보이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는데 그게 믿음으로 행한 일이라. 믿음으로 행한 일. 믿음으로 그가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그를 온전하다고 인정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의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의와 믿음은 하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또 로마서 5장 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렇게 바울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의롭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구약의 노아는 누구를 예표하느냐? 구약의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노아의 가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오늘 노아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노아를 통하여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노아의 가족들이 몇 명입니까? 에? 안 쉬어봤어요? 우리 집 식구도 몇 명인지 잘 몰라요. 햄, 셈, 야벳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부인들이 셋이 더 있겠죠. 그러면 여섯이에요. 그리고 노아의 아내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일곱이에요. 그럼 노아까지 몇 명이에요? 8명이에요. 노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늘 노아의 가정이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예표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5대 강령 중에 하나가 오직 그리스도로만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오직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제 우리 방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방주에 관한 설교를 제가 예전에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유튜브 어디쯤 언제쯤인지는 몰라도 어딘가에는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서 같이 비교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도 못 들어봤어요. 찾으면 알려주세요. 한번 들어보게. 얼마 전에 네덜란드에 어떤 한 그런 예술가가 네덜란드의 방주를 실물 사이즈로 하나 만들었다 그래요. 근데 그거를 한국을 생각하면서 한국에 기증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얼마 전에 한국에 와서 기자회견하고 이걸 한국에 전해줬으면 좋겠다. 원래는 이거를 한국에서 만들려고 그랬는데 만들려고 그러니까 한 500억에서 60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대안으로 네덜란드에 있는 거를 배로 이 배를 실어가지고 가져오는. 근데 이 굉장히 뭐 한 그 돈이 한 5, 60억은 최소한 드는 일이라 이거 근데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이 있는가 봅니다. 근데 아무튼 분단 한국을 생각하며 노아의 방주가 가라앉지 않는 꿈 그래가지고 노아의 방주가 한국에 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그 미국에도 노아의 방주가 있어요. 그 켄터키주 아시죠? 켄터키 그 할아버지 치킨 많이 나온 데인가요? 거기 할아버지 치킨 켄터키 거기에 그 윌리엄스라는 동네에 실물 크기의 노아의 방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에서 차를 빌려가지고 저희가 한번 2박 3일로 그 방주 보러 한번 갈 겁니다. 여러분 그 날짜가 나오면 한번 다 같이 가기를 원해요. 근데 그 실물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오늘 성경의 크기를 이야기하는데 길이가 몇 규빗이라 그랬어요? 안 가봐서 아직 몰라요? 길이가 300규빗이래. 300규빗. 그리고 너비가 50규빗. 그리고 높이가 30규빗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너비가 뭐라 그랬어요? 너비가 50, 높이가 30, 길이가 300이라 그랬는데 규빗이라 그랬는데 규빗은 이 중지에서 이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45cm, 이 팔이 긴 사람은 50cm, 짧은 사람은 45cm. 그 정도 대충 되는데 그러면 300 곱하기 45만 해도 얼마예요? 13,500이요. 암산으로 한 게 아니라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계산해 봤어요. 그래서 13,500cm인데 그걸 100으로 나누면 135m인 거예요. 135m 그리고 높이는 14m, 너비는 23m. 굉장히 큰 거예요. 이제 그 켄터키 윌리엄스에 가면 보게 될 텐데 야 입이 쩍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방주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노아가 만들었어요. 어쩌면 노아의 가족이 도와줬다고 해도 몇 명이 만든 거예요? 8명이 만든 거예요. 방주를 전에 만들어봤다 안 만들어봤다? 처음 만들어보는 거예요. 처음. 이렇게 큰 배를 만들 일이 있었겠어요? 처음으로 이 배를 만들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가끔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집을 직접 짓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막 1년 걸쳐서 막 그냥 기초를 닦고 나무를 세우고 뭐 제대로 집을 만드는데, 야, 어떻게 집을 저렇게 만들까? 여러분, 이 방주를 만드는데요 얼마나 걸렸는지 아세요? 120년이 걸렸다.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만들어서, 뭐 역청 가면, 홈디포에 가면 역청 팔아요? 아니잖아요. 자기가 역청을 만들었어. 그걸 가지고 칠하고 나무를 베어다가 나무를 또 자르고 그걸 또 가공을 하고 또 뭐 어디 물에다 담궈 가지고 틀려지는 것을 또 방지하고,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노아가 그와 가족과 함께 그걸 만들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면 좋겠지만, 때로는 이렇게 8명의 부르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 가시는구나. 뭐 여러분이나 저나 뭐 목사를 해봤어요? 뭐 권사를 해봤어요? 권사 해봤어요? 옛날에 권사 받기 전에 안 해봤잖아요. 뭐 교회를 지어봤어요? 뭘 해봤어요? 뭐 우리가 교회 여기 이사 올 때 뭐 교회를 팔아봤어요? 무슨 뭘 해봤어요? 뭐 집이냐고 뭐 있어 본 적이 평생이 없는데, 저는요 태어나서 처음 뭘 사고 팔아봤어요. 어렸을 때도 가난하게 태어나서 가난하게 집 없이 살다가 미국에 와가지고 난생 처음 이렇게 교회를 사고 팔아봤어요. 근데 내가 사고 팔아본 경력이 도움이 돼요, 안 돼요?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게 할 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우리가 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면 아름다운 방주가 지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1월 23일에서 2월 1일까지 저희가 네팔 선교를 다녀옵니다. 5명으로 시작했는데 이번 주에 7명이 됐어요. 노아네가 도와줘서, 진짜로 도와줘서, 노아네가 도와줘서 5명이 7명이 됐어요. 한 명만 더 모으면 노아네 숫자가 될 것 같은데, 방주를 물가에 지었게요? 산 위에다 지었게요? 지구에서 제일 높은 나라는 어느 나라게요? 예? 네팔이에요. 네팔의 세계의 최고 높은 봉들이 뭐 10몇 개가 다 모여 있어요. 세계의 지붕이라 그래. 저는 우리가 네팔에 가서 8명이, 한 명은 어떻게 되나? 선교사님 없으면 선교사님을 넣어야 돼. 아니면 여기서 한 명 더 데리고 가든가. 그래서 8명이 방주를 짓기를 원합니다. 8명이 노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방주로 이끌 수 있는, 지구에서 제일 높다는 네팔에 가서 방주를 지어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지 돼. 교회도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120년 동안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3분의 1 왔네. 40주년 됐으니까 앞으로 80년 동안 지어야 돼. 그만큼 수고가 따르고, 그만큼 노력이 따르고, 그만큼 눈물이 필요하고. 노아가 배를 만들다가 자기 엄지를 몇 번이나 쪘을까? 그런 생각해봐. 무슨 목수도 아니고 배를 만들어 본 사람도 아닌데 망치질하다가 얼마나 자기 손을 그냥 망치로 두들겼을까? 노아들이 자기 손 한번 두들기고 망치 집어 던지고 내려가려고 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을까? 노아의 며느리들이 이상한 집에 시집 와가지고 진짜 고생한다. 10월드는 이게 원래 담을 쌓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얘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믿음으로 어렵지만 힘들지만 인내하고 참고 방주를 완성하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교회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숫자로 하는 거 아니에요.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120년이 왜 걸렸나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120년을 걸렸다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그래요. 노아가 만약에 월급쟁이면 필요한 거 사고 남은 돈 가지고 오늘 가가지고 나무 한 판 사오고, 또 다음 달에 가가지고 못 한 통 사오고, 그러니까 계속 자기의 가진 것 가지고서 그걸 줬을 거 아니에요. 오늘 믿음으로 교회는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방주를 지었는데 방주의 목적이 있어요. 방주의 목적이 있어요. 교회의 목적이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들여, 따라합니다,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믿습니까? 교회는 뭐냐면요,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에요. 오늘 아까 이 목사님 기도에도 생명을 살리는 교회예요. 오늘 이곳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 다음에 뭐예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요한복음 17장 25절로 26절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살아나요. 오늘 예수가 풍성한 교회, 예수로 생명을 보존하는 교회. 오늘 예수님이 없는 배는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큰 배는 그냥 나야가라 폭포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유람선이에요. 그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작아도 예수가 계신 배는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방주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크게 지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크게 지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잘 아멘 안 해요. 왜냐하면 또 갑자기 여기서 건축하고 뭐 부수고 그러면 복잡해지거든요. 안 그래도 우리 교회는 빚이 없는 교회인데, 제가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이 영락교회는 이전하면서 빚이 하나도 없어요. 빚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락교회는 빚의 자녀들이 아니군요. 그러네. 예, 우리는 빚의 자녀들은 아닙니다. 빛의 자녀들이지. 또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그래요. 교회는 빛 가운데 성장한다는데,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성장하는 게 아니라 빛 가운데 성장합니다. 뭐 건축하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게 돈 들어가고 이거 어떻게 하나. 제가 여기서 교회를 크게 지어야 된다라는 거는 물리적인 물질적인 교회가 아니라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는, 누구라도 품을 수 있는 방주와 같은 영적인 포용력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족한 자도 품고 연약한 자도 품고 상처받은 자도 품고, 오늘 이 죽음의 세대 가운데 오늘 생명을 보존하기 원하는 자들은 누구라도 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말씀하지 않는데 방주에 실은 게 뭔지 아세요? 방주에 뭐 실었어요? 노아의 가족을 실었고, 그 다음에 동물들을 실었고, 그 다음에 뭘 실었게요? 네? 음식? 맞아요. 음식을 실었어요. 저는 보면서 음식을 원래 좋아하잖아요. 잘하시는 것처럼. 방주에 음식을 실었어요. 그렇죠? 동물들이 먹을 음식, 사람들이 먹을 음식, 교회에도 음식이 있어야 돼. 교회도 먹을 게 풍성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먹을 게 있어야 돼. 저는 그런 생각해요. 교회에 먹을 게 있어야 된다. 교회에 먹을 게 있어야 된다. 교회 와가지고 냉장고 이렇게 딱 열었는데 먹을 게 없으면 이 교회는 참 그렇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교회에 뭐 음식도 좀 있어야 되고, 누군가 배고픈 사람이 와서
먹을 것도 좀 있어야 돼. 그래서 교회 가면은 팬츄리도 있고 뭐 깡통 음식도 있고 뭐 라면도 있고 뭐 위층에 여기 냉동실에 보면 뭐 먹을 거 많아요. 근데 그 육적인 음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먹을 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배고파서 왔어요. 한 주간 동안 굶주린 가운데 왔어요. 목말라서 왔어요. 오늘 이곳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먹을 것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 꼭 그런 생각이에요. 오늘 말씀을 그냥 대충 준비하거나 아니면은 말씀의 은혜가 없거나 아니면 먹을 게 없이 그냥 오늘 이 시간이 지나간다면 갈급해서 온 성도들이, 기진해서 온 성도들이 얼마나 낙심할까, 얼마나 낙심할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뭔가 먹을 것이 있어야 돼. 뭐 입맛에 맞든지 안 맞든지는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일단 먹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먹을 게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주일이 잔치여야 된다 그래요. 잔치. 믿습니까? 주일이 말씀의 잔치가 돼. 오늘 주일에 이곳에 은혜의 잔치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말씀을 풍성히 먹고 은혜를 풍성히 받고, 오늘 또 우리가 교제 가운데 사랑을 풍성히 받고, 오늘 또 우리가 친교하면서 서로 교제하고, 오늘 이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고. 그래서 저는 교회가 그냥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말씀도 풍성하고 교제도 풍성하고 은혜도 풍성하고 찬양도 풍성하고 모든 게 풍성한 교회.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어땠습니까? 풍성했어요. 먹고 12강줄이가 남았어. 다 배불리 먹고 풍성했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하늘의 양식으로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다 누구든지 와서 풍성해야 돼. 오늘은 친교에도 풍성하고, 오늘 또 오후에 3시에 베스페이지 스테이파크로 오시라 그랬잖아요. 오시면 다 또 풍성하게 먹여드립니다. 풍성해야 돼. 풍성해. 사랑이 풍성하고 교제가 풍성하고 선교가 풍성하고 뭐든지 풍성. 지난주에 이렇게 제가 성도들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아쉬워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을이 이렇게 가는데 뭐 하루 따로 빼서 놀러 갈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 그 한번 어디 가면 좋은데 작년까지인가 재작년까지인가는 이 가을에 애플 피킹을 갔었는데, 이게 우리가 롱아일랜드로 들어오다 보니까 애플 따러 가는데 너무 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또 트래픽도 많고 지장이 많아서 저희가 뭐 개인적으로 가고 교회에서는 이제 못 가겠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들 서운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번개로 오늘 오후에 3시에 여기 베스페이지 팍에 가서 이제 낙엽도 좀 보고 이렇게 친교하기로 했어요. 지난주에 주보에는 없었는데 오늘 갑자기 나타난 거, 여러분들 그런 이유입니다. 근데 또 비가 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비가 온다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모처럼 가는데 비를 어떻게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오늘 아침에 딱 보니까 비가 12시까지 오고 2시인가부터는 비가 안 온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안 오시나 보죠? 네, 먹을 게 풍성한 교회 돼야 돼. 근데 하늘의 양식이 풍성한 교회. 오늘 주님은 이런 공동체를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의 노아를 찾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방주를 우리로 짓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노아가 되고 우리가 방주와 같은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서 죽어가는 문영혼들 구원해내고 기진한 자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주고 오늘 예수로 충만케 하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고 은혜로 충만케 하고 오늘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크게 지어서 모든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 의로운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 여유롭고 풍요로울 때, 모든 것이 번성하며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회개하게 하시고, 더 늘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잘 될 때 방심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아버지 잘 될 때 더 회개하고 더 엎드리고 더 주를 위하여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노아와 방주를 찾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노아와 같이 은혜를 입은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노아와 같이 의인이요 완전한 자가 되게 하시며,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에게 주어진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같이 우리가 이 모든 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방주를 허락하시고 예비하시고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뉴욕 영락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방주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방주를 크게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아버지 품으며 그들을 먹이며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해내는 방주의 역할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아버지 하나님 종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서툴고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먹을 것이 풍성한 교회, 아버지 영의 양식이 풍성한 교회, 은혜가 풍성한 교회,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늘의 창을 여시고 방주의 창이 열려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처럼 하늘의 창을 여시고 이 제단의 아버지 하나님 응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나와서 고침받게 하시고, 낙심한 자가 나와서 다시 위로 얻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쓰임받는 아버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생명으로 날마다 풍성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신이 떠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육이 되었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회복함으로 하나님 생명을 다시 회복하는 영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